오순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후 9번째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범죄하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의 인생 최대 범죄는요,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부하들과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죠. 라빠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 지도자인 다윗은 혼자서 그의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 사건 하나만 보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이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앞선 본문들, 사무엘하 10장, 9장 그 앞선 본문들을 쭉 보면은요, 다윗이 이 전쟁에 앞서서 이미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쉴 법도 합니다. 아니, 사실 쉼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쩌면 라빠에서 있었던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도 다윗이 참전하려 하지 않은 게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쩌면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만류했을 겁니다. 임금님, 제발 쉬셔야 됩니다.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좀 쉬십시오. 그런 다윗의 참모들의 만류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참모들의 이 그렇게 말했을 법도 한 게 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과 겨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죠?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방학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방학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요, 직장에서도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을, 휴가를 기다리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죠. 여름과 겨울에 단순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기 때문에 방학이 있고 휴가가 있는 것만은 아니죠. 쉼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중에서도요, 어떤 직장은 뭐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써야 되는 직장이 있고, 아니면 강권해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직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직원들이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하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재충전하는 쉼의 시간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쉼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쉼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쉼을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그 쉼을 잘 보낼 때 그 쉼이 의미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중요한 쉼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했던 쉼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쉼의 시간을 잘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거니는 것이 과연 다윗의 일상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장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직무에 바빠서 왕궁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다 멀리 떠내보내고, 그리고 자신만 혼자서 왕궁에 남아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광경인가요? 높은 궁궐 옥상에서 여인들이 목욕하는 목욕터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다윗은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그제서야, 그날에서야 다윗은 궁궐 옥상에서 내려다봤을 때 여인들이 목욕하는 목욕터가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터에서 목욕하는 생소한 광경을 다윗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도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당시의 왕은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거든요. 왕으로서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던 다윗에게는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것이 하등 잘못은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였던,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그녀를 데려오라고 다윗이 시킨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 다윗이 어쩌다가 간음이라는 그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함께 하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쉬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늘 함께하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익숙하지 않은 일,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 혼자서 행할 때 그때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요, 범죄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범죄하기 쉬운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혼자 있을 때 지은 죄는, 우리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를 낳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도록 지은 죄는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도둑질에서부터 아이 너 도둑질하는 죄 졌어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알고 아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다른 새로운 죄가 막 파생돼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혼자만 아는 죄는요, 혼자 있을 때 지은 죄, 나 혼자만 아는 죄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죄를 더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한 게 밝혀지면 다윗만 아는 그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웁니다. 우리아가, 아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궐로 부릅니다. 자신이 있던 궁궐로 불러요. 우리아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책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게 우리아와의 동침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혼자만 하는 죄였기에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만약에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그 계략대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했더라면 더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본문을 읽어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의 충성이 다윗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엔 정말로 악한 일을 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편지로 인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꾸몄던 완전 범죄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결국 아내로 맡게 되고 다윗이 몰래 저지른 일이 은폐됩니다. 맞나요? 정말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은폐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걸까요? 저는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던 말 속에 이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대조적인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 아내와 동침한다 해도 전장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연하게 다윗 앞에서 말하죠. 그 이유를 우리아가 대면서 가장 먼저 꺼낸 단어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그는 전장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것을 의식했기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처소에 모셨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보내두고 자신은 언약궤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은 나쁜 게 아니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보내면 분명 영약이 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 시간이 잘못 보내면 무서운 죄를 짓기 쉬운 시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우리아는 같은 장소, 같은 궁궐에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아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둘 다 분명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것이지만 이 차이로 인해서 다윗은 범죄했고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아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언약궤를 밖으로 내보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언약궤 앞에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만은 여러분의 앞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내는 그 혼자만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비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간과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거스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죄는요, 다윗에게 그랬듯이 더 큰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홀로 떨어져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언약궤를 자기 앞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원하고 축원하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7월 말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과 8월은 여름이고 휴가철이죠. 네, 여러분도 쉼의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은 시간, 재충전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간절히 제가 원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 휴가, 익숙하지 않은 시간,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